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기 고르지 못한데 모두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도 덥고 또 참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즐거운 것을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나 또 본문을 편지를 받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 수신자나 모두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또 권세와 감사와 기쁨 속에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저들의 그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 있고 만족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고민하며 기꺼이 어떤 비박이라도 몸소 그것을 받아가면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속에 즐거움을 이루소서 했는데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23절에서 보면은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3절을 보면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하는 걸 보면 이걸 보아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는 어려움을 당했음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나 행복이나 기쁨 그런 기준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에 있는 가치와 행복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메시아의 생명과 축복과 천국의 상급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투옥되기도 하고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저들의 마음만은 참 맑았고 저들의 마음만은 기쁨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개중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 믿음은 있지만 믿는 자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의심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큰 보람이기도 하고 인생 자신이 내가 실패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 즐거움 가치가 발상이 전환이 되게 되면 저들에게는요 엄청 보람이고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형통함에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이 있나
그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모든 현실 가운데서 영적이고 신령한 방면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원동력이 일어나고 거대한 엔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한편의 설교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보람과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좋은 엔진이라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모도 잘 만들어 주셨고 재능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온갖 인기도 주셔도 내 속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좋은 엔진들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자살을 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현실 속에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 속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즐거움이 있으면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힘들어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고 힘들고 고달퍼도 또 일어나면 그래 해보자 하자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이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요, 오늘 나의 자신을 돌리는 이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피곤해가 지쳐도 즐거움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잠을 못 잤잖아, 내가 힘이 들었잖아, 내가 뭘 했잖아, 그리고 왜 내게 이렇게 일이 많지,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이 있으면요, 이거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고 그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여러분을 성화를 시킬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뭐 도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경산시장 선거, 이 선거를 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해서 말을 해오고 사람을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악수를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빨려 나간대요. 몰라 이게 뭐 사람 기가 빨려 나가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몇 분 하는 건 괜찮은데요, 계속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악수를 하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에게 하면은 그거를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요. 강호동 씨 있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가 그 전문가를 시켜서 이제 계속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은 기가 센 사람이라 실험 선수였고 뭐 천하장사까지 몇 번 해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역시 기가 세고 힘이 좋은 사람이 오래 버틴다. 그런데 체력이 약한 사람이 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계속 악수를 하고 나면 탈진 상태로 온다네요. 전 전문가가 아닌데 모르는데 텔레비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선거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터치를 했겠어요. 그래하고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힘든 모습이 없습니다. 생기가 납니다. 엔진이 막 원활하게 돌아가요. 잠 안 자도 돼요. 바로 선거에서 고맙다고 인사말도 하고 바로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이런 것들 하고 사람들에게 고맙다 인사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런데 지고 난 사람은 엔진이 꺼져버려요. 며칠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한 작년인가 재정님 우리 종회 안에도요 건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지고 난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약해갖고 힘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왜? 돈도 수억 수십억을 쓰고 거기다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후배들 앞에 얼마나 머리 숙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고 나니까 돌아가셨어. 그 길로 약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은 한계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면 금생과 내세의 여러분은 엄청난 엔진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구하는 시편 기자가 그의 신앙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 신앙상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20절을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양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목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사도들이나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큰 목자는 누구죠? 그들이 관리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교회의 위임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교회가 이제 조직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되면 위임을 시킵니다. 위임을 시키면은 영적인 모든 그 분야를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이 교회에 위임을 시켜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목사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방해야 될 사람들을 보고를 하고 또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어떤 부서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이제 맡아서 위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예, 보고를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목사님의 그 보고를 드리고 관리를 그래 하도록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는 누구에게 관리를 받느냐? 성도들이 목사에게 자신들의 일을 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회자가 참 중요한 직이에요. 겉보기는 교회의 당회장 그러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목사의 직은 참 중차대한 일인데 이게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는 교회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회개해봐라. 그리고 너는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회개해봐라. 결국 하나님 앞에 저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양의 큰 목자. 따라합시다. 양의 큰 목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는 양들을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디모데도 부옥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양들을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앞장서는 사람은 양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자로서 저들은 이렇게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큰 목자라고 양들의 큰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보면은 믿음을, 그러니까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끄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제사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즐거움은 양의 큰 목자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할 것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시라고 20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21절에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어떤 인간적인 선행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선한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집에 가서 몸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홀로 남았구나가 아니라 내게도 사람이 있구나, 내 팬이 있구나 라는 이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칭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선한 일을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선한 일을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대주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대주는 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매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온전케 하기를 바라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히브리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일을 손에 놔버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판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남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다정하고 인자한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참 좋은 장로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집사님,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입으로 물질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일에 익숙해 있고, 그것이 영적인 근육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해놓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머릿속에 그것이 하나의 파일이 되어서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오늘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말을 듣다가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걸 고민하며 그걸 당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면 거기는 안 하고 좋은 데만 하고. 그러나 지금도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영만리에 가서 선교하시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고, 할렐루야, 참으로 그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화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보면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데 참으로 위생 상태도 좋지도 않고 질병도 많아 각종 병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 그 집에 가서 붙들고 기도를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은, 제가 선교지에 여러분은 못 갔지만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불시에 또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을 방문하고 현지인들이 최고라고, 우리 연 목사님 선교사님 최고라고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어요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눈물 나는 분 많습니다. 산간벽지 도서지방 도시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한 일에 온전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과 하나님이 위탁하시는 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만 아름답고 찬란한 계획만 세우고 살지 마시고, 내 가정에 영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까?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도록 내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피로를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것은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 행동이, 정금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이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1절에 우리 속에 즐거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즐거움을 이루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씀은 내면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속에라는 말은 내 개인적인 내면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 정금교회 같으면은 우리 속의 즐거움은 모든 교인들. 아멘. 따라서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속의 즐거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가족 한 사람, 내 내면의 즐거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 철칙인데, 하나는 큰 대강령이 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도 내 한 사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이 즐거움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이루기를. 그리고 우리 정금 교회 같으면은 내 한 사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남, 여, 노, 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즐겁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 개인 속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속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내 교인들에게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충만히 선한 일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즐거움을 이룰 수 있으니 이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이렇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내 혼자 즐거우려고 해봐야 한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탁하신 일에 충성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을, 본문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육신 하나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다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탁하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참 나의 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보람을 느끼는 즐거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가정에도 교회도 충만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복음과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에 충성이 없는 인간적인 모임에 즐거움만 있는 교회는 전혀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들을 모두가 감당해 나감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에 충성이 없는 성도, 그러면서도 있는 그 즐거움은 그게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오늘 즐겁다가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늘 있어도 내 속에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맡은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함으로 즐거움이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를 이기며 꾸준한 복음의 사역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초대 교회의 히브리 수신자들처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